사도행전 70탄이고요. 제목은 선악의 구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글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결코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가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가짜 교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내가 먹고 사는데 당신은 방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나의 어떤 윤택을 위한 조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뭐 써먹을 데가 없으면 떡과 포도주를 나의 육을 채워주는 양식으로서 채워주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사형통을 바라요. 만사형통. 어긋난 만사형통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 물론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만사형통, 그러니까 형통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형통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냥 우리들이 보통 쓰는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만사형통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저런 예수는 필요 없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죽으셨잖아요. 영의 양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교회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지금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계속 십자가에 몰아서 죽이더라는 거죠. 그런 복음은 필요 없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무관한 사탄이 원하는 방식, 사탄, 마귀, 뭐 혼용해서 쓰더라도 다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요걸 사탄의 회당이다, 마귀의 해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모였죠.
이렇게 모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그거를 사단의 회당이라고 한다고요.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뭐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성경 있죠.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여 있어도 나의 십자가의 복음의 뜻을 모르면 그건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그냥 사단의 회당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그냥 교회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만사형통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안 되는 식당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불친절하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장사 안 되는 집은 꼭 가면 메뉴가 많아요. 메뉴가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 메뉴가 12가지가 넘어요. 어떤 식당들은 요즘은 그 공장에서 냉동 포장된 그 음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육개장, 갈비탕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봉지에다가 냉동식품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잘 가는 뭐 김밥국 같은 데 보면 메뉴가 수십 가지잖아요. 무슨 밥 하고 무슨 탕도 있고 수십 가지가 돼요. 그걸 다 그 조리사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보통. 그걸 다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공장에서 나온 그 냉동식품을 손님 오면 녹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수십 가지의 그 메뉴들을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당은.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음식들이 맛이 없다라는 거죠. 직접 조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없는 집일수록 메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맛있는 집은 메뉴가 그냥 간단합니다. 뭐 갈비탕이면 갈비탕, 뭐 설렁탕이면 설렁탕 이렇게 한두 가지, 많아야 서너 가지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식당 주인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갈비탕도 팔아서 돈 벌고 설렁탕도 팔아서 돈 벌고 또 옆에서는 고기도 굽고 옆에서는 또 뭐 해물탕도 팔고 이렇게 메뉴를 많이 해야 모든 손님을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추구하는 게 많죠? 추구하는 게 많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붙들면 되는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교회도 무슨 제자훈련이다 아니면 무슨 방언 뭐 예언 뭐 이렇게 다 조직화되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순복음 스타일이 오면 새신자로 오면 그 사람도 케어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된다. 케어해주고 또 장로교 스타일이야. 아마 고신 스타일이야. 완전히 고리타분하다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고신을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야. 그럼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발동시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앉혀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교회들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맞대가리가 없는 교회들을 운영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메뉴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메뉴가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정치적으로 뭘 하고, 난 도덕적으로 뭘 하고, 나는 예언하고, 나는 방언하고, 나는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파는 거예요. 다른 거 파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팔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있거나 말거나. 있거나 말거나. 우리가 파는 거는 오직 판다 그러니까 무슨 장사 맞지 뭐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메뉴를 늘려놓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는 신유은사라는 새로운 메뉴를 하나 개발해가지고 딱 걸어놓는 거죠. 금요, 뭐 성령 집회 해가지고. 금요일 날 와서 이제 뭐 받으실 분, 뭐 은사 받으실 분 모여라. 장사하고 금요일 날 장사하는 거죠. 또 화요일 날은 횃불 기도회 해가지고 그때 오면 이제 방언의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화요일 날 오시면 방언 받고 이렇게 메뉴들을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아져 있는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 믿는 곳은 100% 거짓 선지자,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메뉴는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있다 해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이지 그 자체로서 메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목사 욕심, 성도들 욕심.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 받자. 이게 뭐예요?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령 받자.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얘기 하신다고요. 누가 내 이웃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이렇게 메뉴를 막 만들어 놨어. 성령 받자 막 만들어 놨어. 그런데 누가 내 이웃이냐? 아니,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누가 내 이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뭘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언받고 방언받으면 뭐 할 거예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내 이웃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예수가 없는 무언가를 지금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욕심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말씀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요. 우리는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다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다 알아. 메뉴가 많아.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욕심으로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 욕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욕심은 바로 만몬이다. 만몬. 결국 인간은 돈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돈. 메뉴를 왜 늘려요? 돈 많이 벌려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메뉴가 많아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메뉴를 늘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뭘 하려고 그러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믿어서 뭐 하려고? 결국 나 건강하고 나 부자 되고 나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거.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5절에는 이 말을 누가 해요? 악기 들린 귀신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들린 귀신도 나 예수도 알아. 나 바울도 알아. 이런 말을 한다고요. 나는 성령 받았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런 얘기 전화로 해서 자기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방언 받았어. 뭐 예언 받았어. 나는 은사 있어. 전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령 속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성령 받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벽기도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시즌일 때도 새벽기도 했거든요. 모르셨죠? 시즌일 때 설교하는데 주는 줄 알았어요. 매일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때려치자. 그래서 안 했는데 새벽기도 와서 길을 쓰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결국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죠. 결국 우리 교회에 부흥되게, 옆집 교회, 솔직히 나는 옆집 교회, 옆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분, 새벽기도 가서 자기 교회 기도 안 하고 나는 옆에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라는 게 자기 교회예요. 자기 교회, 자기 교회 부흥, 우리 가정에 뭐 이 잘됨, 내 남편의 승진,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 전부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간혹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전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왜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왜 다 지키려고 했을까요? 또 안 지키면 또 바벨론에 또 멸망당할까 봐. 이게 뭐예요? 주인이 나예요. 나의 안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혼날까 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안 하면 거지 될까 봐. 망해가지고 막 11조 떼먹고 그러면 막 이렇게 병원비로 더 수십 배 나갈까 봐. 결국은 말씀까지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억지로 하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막 더 힘들어. 새벽기도 가야 되고, 금요철에 가야 되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목사님 눈치 봐야 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자유함이 없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자기가 주인공인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토요일만 되면 이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신대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 아침 되면 이제 설교를 이제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하면 사실 주일날 교회 가기가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설교가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면 주일날 아침 되면 막 미치는 거야. 불안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아실런가 몰라. 그 준비가 안 되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막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인지라 가끔씩 그럴 수는 있겠죠. 설교가 좀 잘 준비가 안 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가끔씩 그런 거면 이해를 하지만 매주 그렇다? 매주 나는 토요일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저는 그거는 목회는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그냥 교인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니 한 1년만 쉬겠습니다. 차라리 내 1년 재충전하면서 설교를 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좀 준비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욕심을 내는 거죠. 그냥 계속 욕심을 내요. 이건 자기도 망하고 교인들까지 다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럴 땐 차라리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그럴 줄 몰라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설교를 한 6개월간 쉬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그렇게 나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가 매주 스트레스가 되면 그게 무슨 자유함이냐고요. 자유함이 전혀 아닌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저도 약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 욕심.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눌한 말투를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정확한 말투와 이 발음과
꼭 씹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설득력 있는 설교를 준비해서 만들어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 스스로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석에서 고백했는데 설교 중독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집사님? 설교 중독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일부러 그래서 책을 안 봤어요. 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있죠? 드라마 미니 시리즈 엄청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또 드라마를 보게. 저는 드라마를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드라마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옛날 드라마만큼 재미는 없더라고요. 좀 지겹긴 했는데 일부러 좀 책을 좀 멀리 했어요. 설교 중독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더 이렇게 뭔가를 더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이 내 안에 울림으로 작용해서 야, 또 시작이야 라는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물론 이 말이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드라마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드라마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있어서 나의 설득력으로 나의 지혜로운 말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걸 바울도 알았었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저하고 제가 이제 그 바울의 마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으며 또 고린도전서는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기록한 건데 나중에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걸 바울이 뒤늦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를 꿰뚫어 보더라고요. 바울의 이 고백이 이 하찮은 저를 꿰뚫어 보더라고요. 야, 너 설교 중독이야? 차라리 하지 마. 차라리 설교하지 마.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드라마나 좀 볼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내 힘으로 하려는 그 노력 자체도 인간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설득력, 사람의 지혜의 말로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연구의 시간을 너무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쓸데없는 연구. 예를 들어서 제가 연보를 이제 신라하고 디모데가 가져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마게도니아에서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져왔을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서 또 두 군데서 가져왔을까? 이런 것을 쓸데없잖아요. 이걸 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설교를 디테일하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 가서 이 느낌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바울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끔찍한 지역이거든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더 막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그게 결국 바울에게는 그게 어리석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다른 것은 다 버렸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볼게요. 방금 했던 말씀 앞에 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무 놀랍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게 좀 놀라워요. 아니 이렇게 학문이 출출하신 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연보를 보냈는지 빌립보에서 보냈는지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욕심, 인간의 욕심. 그냥 은혜로 덮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계속 발전해서 저 역시도 메뉴를 많이 만들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담백하게 전해도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거기다 자꾸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는 저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욕심, 인간의 욕심. 그냥 은혜로 덮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계속 발전해서 저 역시도 메뉴를 많이 만들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담백하게 전해도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거기다 자꾸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는 저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거든요. 설교를 전하는 제가 먼저 그래야 되고요. 듣는 여러분도 쓸데없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교가 뭐 중간중간 틀리더라도 그냥 중요한 거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도 의미가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만 본다면 주일이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만 본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타켓으로 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런데 믿지 않더라는 거죠. 타켓으로 삼았는데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타켓 삼은 사람들은 안 믿고 엉뚱한 사람들이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에게 언변이 좋고 설득력이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이 아니더라도 전도를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또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아볼로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볼로도 이제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고 그 애굽에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면 아볼로는 뭐 하버드 뭐 더 좋은 대학 있죠.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를 다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전도를 했더니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아볼로가 자기보다 좀 낫다라는 걸 이렇게 조금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긴 해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죠.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심었다. 처음에 내가 고린도 가서 내가 고생은 좀 했지만 이렇게 심었는데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잘 자라게 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심은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거름 주는 사람 따로 있지만
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기대합니다. 내가 성장시켜야 된다고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저처럼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드라마를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닌, 나의 설득력이 아닌 예수님이 자라게 하심의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과 내 설득력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말과 설득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갱그레아 가서 머리를 깎고 이제 다시 복음 전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한 그 대상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믿고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맞춤식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맞춤식 설교 이거 아세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설교를 인터넷에 절대 안 올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요번 코로나19에도요, 절대 안 올린대요. 자기 설교를 인터넷상에 안 올린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설교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 맞춤식 설교를 한 건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고집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 올리세요, 절대. 이 설교는 우리 교인들을 위한 거다. 맞춤식 설교. 근데 보세요. 우리 주맘교회만 보더라도 맞춤식 설교를 제가 시즌 1 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다 나가고 맞춤식 설교를 받으신 분들은 다 나가고 엉뚱한 분들이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맞춤식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사람의 욕심. 저 사람한테 맞는 설교를 내가 타겟 삼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는 거기 때문에 맞춤식 설교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타겟 삼아 전도를 했더니 유대인들은 안 믿고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솔직하게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사실 유대인들한테 전도하고 이랬을 때 막 그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 볼게요.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솔직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초기에 엄청 쫄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좀 쫄았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타겟 삼아 설교할 때 유대인들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솔직히 쫄았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쫄고 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복음을 계속 말하라. 계속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떠나지 않고 사실 쫄아가지고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환상을 본 이유로 계속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당시는 새로운 종교를 말할 때는 로마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로마의 허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화하고 이렇게 집단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의 허락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 때.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것이 없어야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복음은 못 전하게 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도 바울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쟁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아레고 바고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가 법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정이에요. 새로운 어떤 종교를 말하니까 그럼 거기 서서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받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나라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지금 이제 재판장에 세우는 내용인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이제 반역하는 내용은 없는지를 가지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강제로 끌어다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법정을 세워놓고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란 이 사람이 로마 종교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예상대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제 10절 말씀 때문에 바울이 이길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란 사람을 고소를 하면 그 당시 이 총독은 이제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면 당연히 유대인 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정치하기가 편하거든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희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은 누가 봐도 유대인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편을 들어주지 않고 바울의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재판은 바울의 패배가 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울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바울이 완전한 승리를 해버립니다. 어느 정도 승리냐면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려고 이제 변론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막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총독 갈리오가 들어보지도 않아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어보지도 않고 바울의 승리를 외쳐버리는 거예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바울의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완전 미친 거죠? 네, 미쳤어요. 이거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을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그냥 다 내쫓아버려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다고 밖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환상에서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히려 바울을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새로운 두목인 소스데네가 무고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의 수장이 매를 맞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고린도인들이 때린 게 아닌가 싶어요. 고린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꼴이 고린도인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콘이 잘 됐구나. 그래서 소스데네를 이제 매를 때립니다. 근데 총독 갈리오가 이 매를 맞는 그 해당장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본 척, 쌩을 까요. 한마디로 못 본 척. 그러니까 재판은 완전히 바울의 대승리. 예. 그리고 해당장은 매를 맞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아마 이 소스데네가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그 진짜임을 깨닫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의 절친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명인일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명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굳이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나중에 바울과 절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칼에 그 귀가 잘린 말고 아시죠? 이 말고가 귀가 잘렸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분명히 말고는 그때 예수님을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도 내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재판에 얼척없이 자기가 지고 매를 맞는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더 듣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바른 복음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외롭잖아요. 굉장히 외롭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외로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그랬었다라는 거죠. 외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쫄았다. 복음 전할 때 나는 담대하지 못하고 나는 사실은 좀 쫄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처음 와서 전도한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기록할까요? 그만큼 외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와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 있어. 그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고린도전서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외로웠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 혼자구나. 그런데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은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도 이 바나바와 마가가 사실은 바울보다 먼저 지나갔던 곳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환상 중에서 예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미래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0절에 이렇게 딱 환상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이 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백성이 생길 거라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리. 그런 방식으로 복음은 전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어떤 복음의 결과가 없더라도 바울이 한 성 중에 받은 말씀처럼 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만찬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재판에서 그냥 풀려나서 여러 날을 더 고린도 교회에 머물며 이제 작별을 하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함께
에베소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로 떠나서 그 에베소에 아골라 부부가 이제 남고, 에베소에 아골라 부부가 남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급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제가 예수에 미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것처럼 이제 내 방식으로 했던 그 방식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했던 이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온전히 한 번 더 돌아서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머리를 깎더라는 거죠. 온전히 성령의 방식으로 이제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쓰는데 2차 때는 아니고 3차 때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방식이 아닌 나의 지식, 나의 설득력,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말하게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와 마가를 무시할 정도로 이전에는 자기 의가 강했잖아요. 바나바도 무시하고 마가도 무시할 정도로. 근데 에베소에 가서는 이제 평신도에게 이제 복음을 맡겨버리더라는 거죠. 전에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평신도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사역을 맡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골라 부부가 이제 아볼로를 또 이렇게,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아볼로를 또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서 이제 엄청난 목사님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자체가 구약의 율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모습으로 복음 전하던 걸 이제 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서약이 없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도구로만 이용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의 뜻과 무관하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잠시 머물려고 했어요. 오히려 빨리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1년 6개월이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음란했던 도시냐면 이제 항구 도시고 돈도 많이 벌었던, 많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제우스의 딸 아세요?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 그 아프로디테를 주로 이제 섬기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너스, 아프로디테가 이제 비너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 신전 안에는 1000명의 신녀들이 있었대요. 1000명의 신녀들이. 그러니까 말이 이게 신녀지, 이게 그걸 뭐라 그래요? 창기. 성전 창기. 그래서 그 관광객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이런 죄로 가득한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냐고요.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닌 거죠.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바울은 더 편했어요. 오히려 고린도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오히려 힘들고 유대인들이 더 쉬울 것 같았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회당을 고집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가 바리새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이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공략할 자신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잘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당을 가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님 출신의 목사면 스님들한테 전도하기 편하겠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 출신이면 신천지한테 가서 전도하면 편할 것 같아. 내가 다락방 출신이면 다락방에 가서 전도하면 쉬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전문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게 들어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바른 복음 전하면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야, 이 바른 복음을 교회 30년 다닌 사람한테 조금만 얘기하면 옳거니 하고 금방 이렇게 복음을 이해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교회 그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무신론자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처럼 율법을 지키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그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우리들이 합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머리 싸매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를 알게 된 것이 죄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려우니까. 그것을 먹기 전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기 이전과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인 예수님에게 너도 먹어봐 라고 주는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큰 문제지 선악과 먹고 나서 죄를 지은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보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벗은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내가 벗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서 벗은 줄 알았는데 이 벗은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고 먹고 나서도 벗고 있었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알몸인 나의 상태를 보고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서 무화과로 막 입어. 그럼 이 죄는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과 먹기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인식한 것 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벗은 것은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또 벗은 것이 되려면 선악과 먹기 전에 이미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죄를 확인한 것뿐이죠. 예.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논리 자체가 엉터리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죄는 선악과 먹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거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 말이야 이상해. 죄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들어온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개혁주의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미 있었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죄를 인식하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논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선악과 먹기 이전부터 죄가 있었다라고 하면 죄를 하나님이 이미 창조했다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불려다녀요, 제가. 네? 불려다니게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논리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것이고, 벗은 것은 죄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우리 인간에겐 그거 구분할 능력이 없다예요. 요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건 죄다, 이건 죄 아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요걸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이 오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네, 한 번 더. 역시 드라마를 많이 봤어. 그래서 벗은 것이 죄가 아니라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벗은 것이 되려면 이미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적 논쟁에 불과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죄라는 영역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죄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엄청난 복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죄가 가능하다고요. 이미 인간은 처음부터 알몸입니다. 처음부터 알몸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냥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알몸. 그냥 빈 껍데기. 그냥 흙먼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창조 때부터 세마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감싸줄 세마포가 창조 때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가 뭐예요? 세마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마포가 바로 재창조. 창조는 창조인데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죄와 함께 있는 창조였어요. 죄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뭐 부족하다, 덜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죄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반쪽의 모습으로 창조했다라는 얘기예요. 알몸이죠, 알몸.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듯이 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네, 천국 가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회복.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해변가는 벗고 다녀야 된대, 다. 알몸으로 다녀야 된대. 뭐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나 어쩌나?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이 다 벗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지. 네? 그게 지옥이지.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가 세마포를 다 입고 있어요. 흰 옷 입은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재창조예요. 완전한 재창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벗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주섬주섬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섬주섬 가리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 세마포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안 버벅거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둑질은 죄예요. 도둑질은 죄고, 폭력은 죄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죄예요. 여러 가지 윤리도덕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 기준 자체가. 선악의 기준 자체부터가 우리는 어리석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선악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선악의 판단 기준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선악 판단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그걸 천국으로 추구하면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강도나 사기꾼, 세리나 창녀들도 구원을 받지만 모든 법을 열심히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구원을 삼지 않더라는 거죠. 또한 반대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관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선악 판단 구조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은 여전히 인간의 선악 구조로 종교를 만들어요. 착한 일을 하면 극락 가고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간다.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한 일 하면 지옥 간다라는 판단 기준을 갖고 사는 게 그게 마귀에게 속한 삶이라고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여서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선악과를 먹인 거잖아요? 먹으라고 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먹으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벗은 줄을 알고 창피하다고 느꼈어요. 죄를 알았어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아니에요? 다시.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 그랬더니 내가 벗은 줄 알고 죄를 인식을 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마귀가 하신 일이에요? 마귀가 한 일이잖아요. 마귀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마귀가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선악과를 먹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 그랬더니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졌어. 그럼 이게 누가 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도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이 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죄의 개념하고 마귀가 주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죄의 개념은 뭐냐면 나 음주운전했어. 난 죽어야 돼. 내가 스승을 배신했어. 내가 스승을 팔아먹었어. 난 죽어야 될 놈이야. 이거는 누가 주는? 마귀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죄의 깨달음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요거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마귀가 주는 죄에 대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우리 어린애들한테 쪽지 하나씩 주고 자, 회개의 시간입니다.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시험 볼 때 컨닝한 거, 전부 이거 쓰게 해가지고 그거 태우잖아요. 그리고 회개했다 그러고 막 주여 삼창시키고 주여 부모님께 내가 효도하지 않은 거, 컨닝한 거 막 울고 불고 막 기도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인식하냐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욕심꾸러기였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요. 근데 전부 다른 방향성을 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본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제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설명했던 이미 죄가 있었더라.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성령이 만드신 그 죄라고요. 예수가 필요한 그 죄의 상태, 알몸이잖아요. 세마포가 필요한 죄인이잖아요. 그 상태로 출발을 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그 죄를 바꿨어요. 다른 방식으로 바꿨어요.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마귀는 놀라워요. 놀라워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매달려 가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들이 윤리 도덕으로 매달려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네,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한 자는 천국 가고 악한 자는 지옥 간다는 인간의 선악 구조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거 다 부셔야 돼요. 그냥 십자가 은혜만 설명합니다. 네. 간음한 자 구원, 살인 강도자 구원.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평생을 내가 사기치면서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게 됐어. 이 사람 구원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버리면 구원 받더라는 거죠. 근데 불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40년 동안은 내가 개차반으로 아주 악한 자로 살았어.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게 됐어. 불자가 됐어. 그래도 자기가 전에 했었던 그 죄에 대한 업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전 것이 한 거는 카운터를 안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를 만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악과 먹으라고 길을 쓰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선악 판단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 선악 판단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없는 선악 판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악은 인간의 방식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먹으면 구원입니다. 그럼 안 먹게 되면 선악 판단을 못 하죠. 안 먹으면 선악 판단 못 해요. 선악과 안 먹은 아담은 죄를 안 짓나요? 네. 선악과 안 먹은 아담도 죄를 져요. 근데 죄인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아담도 술을 마셔요. 물론 상상입니다. 네. 아담도 포도주를 담가 먹었을 수도 있어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의인인데 술을 잔뜩 먹고 홀딱 먹고 그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의인이 아닌데 다윗 보세요. 남의 아내를 막 겁탈하고 살인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 안 먹은 아담과 하와도요. 아담이 이렇게 사과 따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근데 밑에 하와가 맞았어.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악하기 때문에 지옥, 나는 선하기 때문에 천국, 나름대로 잣대를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악의 구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선악의 구조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바리새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것을 해서 구원에 이루는 방식 아니고 세리나 창녀처럼 악하여서 지옥에 가는 방식도 아닌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설계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진짜 성도들에게 선악의 주체가 주인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성도잖아요. 그 성도는 선악의 주체로 살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나는 복음을 알고 났더니 나는 더 악해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나는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났더니 너무 착해졌어.
나 이렇게 착해졌지? 그것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 판단의 주체로 나를 의롭게 여길 수도 없고 나를 악하게 여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의 의, 나의 악 이걸 염두하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 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선악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동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악 판단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선악 판단의 가치를 두지 않는 거. 내가 선하다는 가치 버릴 수밖에 없어요. 괜히 어디 나가가지고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 의를 막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진짜 성도는 절대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악하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뒤져야 돼. 이렇게 자학을 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제 드러나죠. 그런데 선악과 주체가 인간이 갖는 것이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서 그걸 다시 뺏어오시는 거예요.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이에요. 이 선악의 주체를 하나님이 다시 뺏어오신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다시 뺏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서는 인간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내 주체를 선악으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한지 악한지는 하나님이 판단할 몫인데 인간 자기가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재창조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어도 선악의 주체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의 주체를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선악의 주체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천국 갈 놈인지 지옥 갈 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선이고 예수님이 악이라고 하면 그냥 악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성도라고요. 선악의 판단 주체를 예수님께 드려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스스로 선악 주체를 결정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자기가 지금 정한 거예요. 선악의 판단 주체를. 그런데 이 선택까지도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뒤늦게 알고 머리를 깎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이 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 빠져나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잣대로 선악 구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내가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적인 발상인 거예요. 마귀적인 발상. 다시 말해서 내가 꿈꾸는 천국관, 내가 소망하는 천국,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 나는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그런데 내가 갈 곳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곁이다. 나는 천국 가서 그 피 흘리신 예수님 만날 거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천국과는 뭐예요? 내가 죽으면 미녀들이 막 이렇게 막 수영복 입고 막 과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마치 내가 네로 황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접해주는 천국을 꿈꾸잖아요. 이교도인들이. 바로 이런 상상이 선악 구조 안에 있는 잘못된 상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왜 가냐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다른 이유,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을 가능성이 더 있어요. 하나님으로 똥돌 뭉쳐있는 사람들, 자기 선악 구조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안 믿더라는 거죠. 엉뚱한 천국을 상상하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전부 불교인들과 똑같은 선악 구조의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지금의 교인들에게도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목사들부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냥 건강하게 돈이나 많이 벌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십자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졌어요. 그냥 전부 사탄의 회당이에요. 다라 그러면 또 공격하겠네. 거의 다 윤리도덕 가리키고요. 사단의 회당인 거예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뭐가 선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선악구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복음에서는 모든 인간을 그냥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인간은 나름대로 선악구조를 판단하여 이것은 선, 이것은 죄라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 죄다. 모두 죄다. 그러니까 모두 죄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분야를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무슨 강도, 도둑질, 뭐 간음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뭐 간음하지 마라, 뭐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요. 앞에 얘기했던 그 세마포에 관련된 죄들만 얘기해요. 근데 못 알아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 그걸 다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죄다. 전부 그거. 아니 음주운전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거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선악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좋은 설교, 납득되는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만유의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바로 선악 구조를 뛰어넘는 모습의 그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선악 구조를 뛰어넘는 그 회복된 세마포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